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빗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말이 있죠. 헛된 열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질없는 노력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품을 때가 있죠. 아무리 열정을 쏟는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뜻합니다. 열심이 없어서 비난받는다면 나름 이해할 수 있죠. 열심이 있는데도 그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 고집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헛될 뿐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난날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율법주의적인 그 노력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열심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열심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일까요? 오늘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종교적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 종교적 열심입니다.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죠. 그 종교적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을 고집합니다. 지독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합니다. 교회의 봉사나 헌신의 정도가 마치 자기 의를 쌓는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헌신, 그 수고를 알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언제까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언제까지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있죠. 물론 올바른 방향의 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열심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는 열심은 자기 의를 위한 열심입니다.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우리는 독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거룩한 열심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일까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한다 하면서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